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 네. 저는 또 제가 있는 곳이 테네시주, 내시빌.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교민이 한 3, 4천 명, 4천 명에서 5천 명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한 12교회 정도 되고요. 촌이에요. 촌에서 와서 설교가 조금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에서 지식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명시적 지식, 또 하나는 암묵적 지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학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명시적인 지식은 이제 들어서 머리로 아는 지식, 암묵적 지식은 내가 직접 해보고 체험으로 아는 지식.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김치 잘 담그시는 분들 김치를 어떻게 담근다는 걸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해보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김치를 잘 담글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암묵적 지식, 경험을 통해서. 처음에 머리로만 알았을 때는 이제 명시적 지식. 영어로도 명시적 지식은 unpracticed knowledge.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없이 얻어진 지식. 그리고 암묵적 지식은 practiced knowledge. 그래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해서 얻어진 지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프로 선수들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훈련합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얻은 실력이 이제 암묵적 지식이죠. 우리가 이민 생활 여기 여러 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갓 이민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민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에서 이민 생활이 어떻다는 걸 들어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어떤 분 다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지내다 보면은 적응이 되셔서 또 이민 생활에 많은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이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죠.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들다 처녀들이 아시죠. 근데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하는 거 알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더 가지지 않습니까? 연습과 훈련.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습과 훈련. 연습과 훈련 이것이 이제 프로다운 프로가 되는데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걸 뭐 누가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연습과 훈련을 하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이제 프로가 되는 거죠. 뭐 그냥 보통 말하는 달인 어느 분야에서 달인이 됐다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달인이 되시죠. 전문가에 의하면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골프를 잘 못 쳐요. 잘 못 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못 칩니다. 몇 번 나가보긴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이범 목사님 제가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골프 여기 좋아하시거나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아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인데 답은 제가 생각한 것과 저런 다른 답이 나오더라고요. 프로 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프로 골퍼들은 이 골프를 칠 때 생각을 하지 않고 친다 그러고요. 아마추어 골프는 생각을 하면서 친대요. 이해되십니까? 생각 없이 치실까? 프로 골퍼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됐는데 마치 젓가락질하고 비슷해요. 젓가락질 할 때 여러분 막 생각을 하면서 젓가락질 하지 않으시죠? 아니 이렇게 개돈 받을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젓가락질 할 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젓가락 따서 딱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집어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젓가락질의 달인이 되신 거죠. 오늘 말하자면 프로가 되신 거죠. 젓가락질을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떨까요? 엄청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누가 만들어냈어? 그냥 포크로 찍어 먹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하게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연습과 훈련이 안 된 거죠. 생각하며 친다. 생각 안 하며 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프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칠까요? 그때 와서 내가 잘 쳐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물론 프로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추어인데도 생각하지 않고 잘 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프로들은 제가 모든 프로를 다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근데 프로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프로 골퍼들은 나와서 그때서 내가 잘 쳐야지 이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준비된 대로 치죠. 왜 그게 가능할까요?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보통 아마추어들은 기본적으로 취미 생활로 하죠.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죠. 그리고 시합이 있을 때 연습합니다. 시합이 있을 때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식이 이제 아마추어식이죠. 근데 프로들은 시합이 있든 없든 또 합니다. 오늘 아무 시합이 없어요? 그래도 합니다. 앞으로 내일 시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매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매일. 매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매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프로다운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 그 미주리 동남부 제가 우리 동남부 지역에 8세에서 11세 그 골프하는 그 시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돼서 골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데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저희 교회 아이가 그 셸리장이라고 좀 있으면 이제 매스컴에 들으실 겁니다. 8살에서 11살의 시합에서 미주 저희 지역에서 동남부에서 1등이고 남녀 섞어서 그리고 미주에서 탑5에 들어가요. 이름이 뭐라고요? 셸리장. 한 번 두고 어떻게 하시니? 예, 머리 좋습니다. 교만하기까지 하시고. 아니 사실 프로들은 조금 교만한 끼가 있더라고요. 타이거 우즈 아직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아이가 보통 하루에 지금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을 연습한다고 그래요. 땡볕에서 아버지 잠깐 그늘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도 그 8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거 우즈 그 이게 퍼팅이라는 거 넣는 거 그 타이거 우즈 퍼팅 코치가 얘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른 저희 교회 지역의 큰 교회들에서 있는 아이들이 골프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코치한테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코치가 안 받아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 코치가 이 셸리장한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가르치고 싶다. 당연히 돈 안 받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걔가 앞으로 프로가 될 텐데 2시간에서 4시간 아주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걔 이제 프로가 될 거예요. 계속 그대로만 나간다면. 전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그거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러지만은 일단 골프 쪽에서는 뭐 골프 황제로 이름이 났고 근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골프 분야에 있어서 타이거 우즈가 그냥 큰 상을 받고 온 날 스윙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명 깊었어요. 바로 그런 것이다. 큰 상을 받고 그날은 이제 하루 좀 푹 쉬면서 맛있게 먹고 놀고 뭐 또 하면 되니까 웬만큼 안 해도 뭐 엄청 잘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날 상을 받고 온 날 그날 저녁에 또 스윙 연습을 한다. 그래서 제가 골프 하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했더니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안 하면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프로들이 연습을 할까? 자, 이제 질문이 좀 다른 분야에서 프로는 왜 그렇게 연습을 할까요? 왜 그렇게 훈련할까요? 어느 정도 하면 보통 사람은 훨씬 잘하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보상 때문입니다. 보상. 대회에 한번 우승을 했다 할 때 그들이 받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해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가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 200m는 자기 혼자 하고 100m에서는 부정 출발이 돼서 실격됐어요. 바로 한 번에 그냥 법이 바뀌어서 바로 실격됐습니다. 그 경기에서 우사인 볼트가 받은 금액이 200m 금메달 획득했다고 6만 불이 나온 거예요. 몇만 불이? 여러분들은 왜 안 놀라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6만 불이나 받았다는데 왜 안 놀라시는지. 400m 계주 금메달인데 8만 불 나왔어요. 2만 불씩 나눠가졌죠. 세계 신기록 세웠다고 포상금으로 2만 5천 불이 나왔어요. 도합 10만 5천 불이 그냥 나온 거예요. 조금 놀라시네요. 10만 5천 불.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소속된 스폰서의 푸마에서 기록 보너스 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세우면 보너스를 준다. 근데 세계 신기록 세우니까 포상금으로 100만 불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이제 프로들의 설교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잘하겠지만 듣는 사람이 프로 기질이 좀 있으셔야 돼요. 총 110만 불 받은 거예요. 그게 한 게임에서 그냥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보상이 물론 돈으로만 쳐서 지금 돈 얘기를 돈으로 하면 빨리 이해하시니까 그 돈으로 놀래잖아요. 조금 빨리 뛰기만 한 건데 110만 불. 2013년 금년까지 그가 받는 돈이 2억 5천만 불. 2억 5천만 불. 2억 5천만 달러. 한마디로 프로와 아마추어는 보상이 다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보상이 다르다. 제가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러면 보상이 다르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보상이 다르다.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보상이 다르다. 그래서 실력만 되면 프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그 엄청난 보상들 관 속에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관 속에 넣는다고 자기 거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보상을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프로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프로의 길을 가고 그리고 프로가 돼서 그렇게 힘든데 그걸 계속 해내고 또 다른 프로가 나오고 프로의 그 세계가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보상, 영원한 대가, 영원한 명예,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프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몇 명이지 좀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또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 자신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 프로,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나라의 프로들이 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회에서 상을 받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엄청납니다. 보상.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내가 심은 대로 주리라. 행한 대로 주리라. 주리라. 주리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상. 사람은 보상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래도 달라 생각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상 없이 할 수 있어요? 보상 없이 그걸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인데 그걸 내가 왜 하냐? 교회에서 또는 이렇게 아까도 광고에 나왔듯이 봉사하고 섬기러 갈 때에는 내 걸 주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아름다움인데 기본적으로는 보상입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누굴 섬겼다, 교회에 헌신했다, 오늘 찬양팀 봉사하셨고 또 와서 영접하시고 음식 봉사하시고 또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또 중보 기도하시고 하신 분들이 다 있다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보상 때문에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보상이 있다는 게 분명해질 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거저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봉독하세요.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까 여러분들이 그 봉독하신 말씀에서는 조금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통할 것 같은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말이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상에 대한 그의 확신과 열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실까요?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러셨던 거예요.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그 보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 중에서 몇 분 소개하면 에녹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기 때문에 순종이 없이 기쁘시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불가능해요? 거의 부부간의 문제는 뭐가 안 돼서 그렇죠? 상대방의 한 말에 대한 순종, 또 따라주는 것이 잘 안 될 때 충돌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없는 거.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내가 언제부터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 충돌이 사람들 간에 참 많아요.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문제가 가정 안에 계속 있습니다. 저도 35주년을 내일이 제가 결혼 35주년인데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전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참 내가 내 아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하는 걸 어느 때가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제 아내도 참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걸 잘 안 해주는구나,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섭섭하고 결국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사람이 참 행복할 때, 이게 말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귀 기울여 주는 거, 굉장한 성격. 여기 뭐 나오자 말씀 전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회 경험도 많으시고 세상에 얼마든지 깨달은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 들어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축복된 자세죠. 그래서 저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말할 때도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참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프로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종의 프로죠. 죽음 없이 승천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역시 프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프로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에 순종의 프로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것을 믿고 따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지 않느냐. 어떤 분은 그러실까요? 왜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요즘에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지만 그 당시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1등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월계관을 딱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만 상 준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사실 1등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까 이거는 비교와 경쟁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참 자유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완벽한 자유를 주신 건데도 못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생각의 자유, 삶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쟁심과 비교의식에서, 이게 참 벗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만 갖고도 뭐 다 경쟁이 될 수 있고 비교가 되고, 집 산 거, 뭐 자녀들의 문제,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기도 하고,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등등의 비교와 경쟁은 거의 그냥 무의식 속에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신 자유 중에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내가 아는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쟁과 비교가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각각 나에게 주신 대로 감당했을 때 사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다운증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행동도 누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기를 바라는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웃기만 하다 천국 갈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웃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헌금하고 싶은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물질 중에서 관리해서 헌금 드리고 생활하고 관리하고 그것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프로다운 프로가 되려면 프로는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프로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야, 김연아는 좋겠다. 아주 타고났네. 타고났을까요? 예, 타고난 게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뭐 보통 사람도 훨씬 잘하니까. 그런데 김연아의 이렇게 엉덩이를 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엉덩이가 어떨까요? 엄청 멍이 뭐 보통이 얼음판에서 넘어져 보셨습니까? 이야, 박지성 선수의 발 보셨습니까? 발레리나 강수진인가? 네, 그 발 보셨습니까? 무슨 병 걸린 발 같잖아요. 네,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야, 근데 그 발레리나 그분이 한 얘기 이런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안 아프면 그게 이상하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안 아픈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안 아픈 게 그럼 뭐 내가 연습을 덜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안 해도 이제 보통 사람은 훨씬 잘하잖아요. 훨씬 잘하는데도 정말 세계적인데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들의 세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프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상이 여러분 세상에서의 프로는 세상에서는 프로들이 뭘 받죠? 얼마나? 얼마나?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 그냥 답을 바로 시간상 연봉을 받잖아요. 하늘나라는 뭘 받을까요? 영봉이죠. 영봉. 영원한 보상. 영원한 봉급.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났습니까? 연봉은 그거 얼마 받다가 계약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실력 떨어져 보세요. 연봉이고 뭐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영봉. 영원한 보상. 영원한 보상. 근데 지금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오세요? 신기하네요. 감이 오시네. 감이 잘 안 와서 이렇게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 감이 오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프로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프로는 만들어진다. 시작. 프로는 만들어진다. 프로는 만들어진다.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진짜 프로는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프로는 만들어집니까? 타고납니까? 예. 계속 제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 프로는 그건 태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도 하나님 나라 프로들을 탁 만들어낸 적 있습니까? 다니엘 탁 태어났습니까? 다윗 탁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탁 태어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40년. 성경을 보세요. 40년 걸려서 아브라함 같다. 그래서 네 아들, 내가 백세에 얻은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걸 바로 순종에 들어가는. 이게 신앙도 그렇고요. 모든 프로들은 전천후입니다. 박재리 선수 물속에 들어간 거 쳐내는 거 보셨죠? 물속에 들어간 골프공을 쳐내지 않습니다. 이게 골프공이 모래에 빠졌어요. 그 함정을 뭐라 그러죠? 벙커. 네, 거기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뭐야 이거? 이게 이제 아마추어 티를 내는 거예요. 프로들은 빠졌구나. 거기서 빠질 거 대비하고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일단 가서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 오늘 여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교회 딱 오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거 있었습니까? 네? 저기 주차장에서 뭘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고양이가 가다가 그냥 안 가고 볼일 보고 가신 게 있죠? 뭐야 이거. 이게 이제 아마추어 티를 내는 거죠.
이건 뭐야? 그래서 탁 치웠다. 그게 풀어보죠. 내가 치울래다가 오늘 안 치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되는데 4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결혼 생활 35년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나 본데. 제가 왜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사서 그걸 내가 또 어떻게도 감당하냐 이거. 그냥 있던 게 낫지. 말을 좀 표현을 잘못했어요. 아니 진짜 제 아내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공부도 너무 잘하셨고 아주 그 젊을 때 사진 딱 보면은 거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정말. 지금도 미인이지만 근데 제 아내가 근데 그 이수진 장군이 그 혈통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하는 게 있고 거의 말이 불평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불평을 안 해줘요, 이 사람. 그런데 오직 그 마이웨이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랑 힘든 거예요. 딱 부딪히는 거죠. 계속 평행선이죠. 저희 사람은 틀린 걸 안 하니까 바르게만 하니까 바르게 하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저도 또 마지를 걷고 뭐 저희 동생들 자라면서 제가 다 우리 아버님이 네가 아이들 다 이렇게 좀 교육해라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회초리 딱 들고서 애들 3살 밑에 6살 밑에 10살 밑에 딱 세워놓고 네가 뭘 잘했는지 하나씩 얘기해봐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애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 판단하고 뭐 이게 야단치고 이런 거 참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시컷 말했는데 나중에 딴소리하고 막 그래서 막 이게 돌아가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살면서 들어와 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 자신이 별 문제 없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 생각을 저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저 사람도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충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 결혼하면 거의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 찾는데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좋은 사람 찾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기도해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너 왜 안 하니? 결혼을 위해서 무슨 배짱으로 하냐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학생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것도 매일 하라 매일 해라. 네 결혼인데 너 누구 만나냐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만난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분명히 부딪힐 거다.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른 삶을 살다 왔는데 자기 생활과 습관이 다 있는데 그 부딪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듬어 가시. 제가 35년 결혼 생활에 많이 다듬어진 거죠. 다듬어진 게 요 모양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더 다듬으시겠죠? 제가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건 많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생겼잖아요. 생기기 자체가. 근데 많이 편안해졌고 마음이 저는 지는 거 싫어하죠. 흠 잡히는 거 싫어하죠. 전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뭐 내가 싫어도 상관없잖아. 갈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어지럽잖아요. 뭐야 이거. 제가 이런 성격. 얼마나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났다. 그럼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아 저는. 뭐 인간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나 이랬었던 제가 지금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났으면 누가 이렇게 지랄같이 벗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냥 말 속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줄도 이거 프로들은 이 갈 때 다 정리하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맞아 그럴 거예요. 이게 쫙 프로들은 벌써 딱 보면 티가 난다니까. 진짜 줄 다루는 거 이게 음향하는 사람들 선수들 보면은요 딱 표가 나요. 벌써 줄 다루는 게 딱 가보면 쫙쫙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쓴 다음에 또 딱 여기서 예배 끝나고 딱 갔을 때에 뭐 여기 깨끗이 쫙 해놓고 다음에 오면 누가 와서 예배 드려도 준비가 딱 돼 있게. 그러니 프로들은 다르다니까요.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내, 남편으로서 프로 같은 남편, 프로 같은 아내. 전 그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는 게
너무 늦게 깨닫긴 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좋은 남편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구나 알면서 하나님이 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만나도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난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시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결혼을 잘못한 것인가? 그때 미스긴 미스 쭉 많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그 생각이 아마추어들이라니까요. 여기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은 빨리들 데려오시기 바래요. 안 나가서 나가는 사람을 데려오지 마시고. 아멘. 네. 시간상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 중 한 분이셨던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습, 훈련, 연단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 만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참 많이 빼주셨는데 이후로도 계속 빼주시겠구나. 그걸 알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교인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힘든 것들. 최근에도 교회에 아주 멀쩡히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는 또 그게 힘들잖아요. 그전 같으면 그런 거 참 잠이 안 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주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그러면서 그 나간 사람,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가셨으니까 그것도 그분이 주는 영향력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신경 엄청 쓰입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심하게 고민해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 막 이렇게 갖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나가서 어딜 교회를 가시든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시 오시든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신방 가서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편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내 자신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좋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습시켜 주셔가지고 이젠 그게 된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 자신 제가 아니까 내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아직 어린 사람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그 이상도 더 아시겠고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신데 부부를 통해서 부모 자녀를 통해서 교회 목회자 우리 교우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가 되게 하시요. 사랑하는 일의 프로는 이 전천후라는 거죠. 프로는 전천후. 비가 오든 날이 좋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프로 아닙니까?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교회 오기 싫고 헌금을 하는데 지금 갯돈 낼 게 있으면 갯돈부터 내고 11절 나중에 하고 이게 다 아마추어 티를 내는 거예요. 여긴 그런 분들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있어서 프로다. 그냥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먼저 하겠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감당하신 부분. 여러분 돈이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 목, 하나님께 드릴 목, 그리고 이웃을 위해 써야 할 목, 그럼 나를 위해 써야 할 목, 세 가지 몫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모든 나의 수입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주신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몫이 있고 이웃을 위해 써야 할 몫이 있고 나를 위해 써야 할 몫이 있어요. 그거를 가능하면 잘 구분해서 너무 죄책감 들지 말고 자유롭게 하되 가능한 한 이 프로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는 프로는 연습입니다. 말 한마디 연습이에요. 지금 조금 두서없긴 합니다만 거의 부부관계에서 부딪히는 거 비슷한 데서 부딪히지 않으세요? 거의 비슷한 데서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건 잘 안 고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데서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건 그 분야에 가면 안 고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난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나는 그 말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들은 빨리 하루 만에 팍!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프로다운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심었고 그 다음에 딱 정하고 나서 삶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가게에 가서 일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학교 가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프로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프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나라 프로다. 미국의 프로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정말 프로도 얼마 안 갑니다. 옛날에 프로였는데 지금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프로에도 그렇게 열정을 내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프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나머지 인생 몇 년 남았지 빨리 잘 편하게 살다 가야 되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막판에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막판에 힘을 낼 때 막판에 스파트 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도 더 하시고 새벽 기도 누굴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훈련이 새벽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도 나를 위해서 11조 누굴 위해? 나의 훈련을 위해서 전도 나를 위해서 섬기는 일 나를 위해서 찬양 나를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면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성장하는 만큼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으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로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프로다. 예수 믿는 사람 프로입니다. 자기가 프로라고 그러는데 프로는 그럼 모든 걸 잘해야 프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클 조르단처럼 해야 프로냐? 타이거 우즈처럼 해야 프로냐? 아니요. 그보다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타이거 우즈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럼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 번 사는 생애에 영원한 나라의 프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습과 훈련 없이 결코 프로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로서 아버지께서 가정을 통해 또 삶의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저희들을 훈련하실 때 다듬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해내면서 날마다 주간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